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유언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마지막 부탁한 것은 지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언제?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떡을 내주시고 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유언을 하십니까?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해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사도들이 다 성도들에게 전했지만 특별히 바울이 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의 규례를 정해서 명령을 하고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이고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중심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바울이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맘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유언은 나를 기념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성찬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잊어버려도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성례전 중에 중요한 것이 성찬이죠. 오늘 이 성찬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유언도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 같은 유언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같은 유언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보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그러면서 이어진 명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님이 주신 명령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성찬을 명하신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준 축복 유언의 명령은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사망으로 흩어졌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의 실망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갈수록 병이 없어지기보다는 확산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는 코로나19가 이제 질병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대혼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성도들이, 한인들이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그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도망갔다가 어떡합니까? 하나둘씩 모입니다.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립니다. 마리아로부터 전달된 소식,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더 두려웠습니다. 왜? 분명히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우리를 잡아가 죽지 않느냐. 그래서 더 문을 꼭꼭 닫아걸고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나누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는 영체로 신령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육체의 장애를 느끼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놨는데 벽을 뚫고 싹 나타나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귀신이다. 제 놀래갖고 이게 웬일인가? 그럴 때 주님께서 처음 마디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인사는 보편적인 유대인의 인사죠. 유대인들은 만나면 평강을 빌었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시고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건
보통 유대인들이 나누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샬롬 했을 때는 유대인들의 보통 인사말보다는 더 큰 의미, 더 중대한 의미를 그 샬롬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벽을 들고 탁 나타났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의 플러스 뭡니까? 놀라움이 겹쳐서 그야말로 기절할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샬롬 하신 말씀, 의미는 뭡니까?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나를 믿어라. 염려 물리쳐라. 두려움 물리쳐라. 평안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이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축복의 명령입니다. 앞으로도 너희 삶 속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한 나를 보면서 너희는 내 명령대로 평안을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른 명령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 성도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문제와 고통을 만나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다가도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내가 기도하고 반대하자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불신앙의 장벽 속에 나를 가둬놓고 근심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런 두려움, 불신앙, 의심의 장벽 속에 갇혀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좀 형편이 나아지는가 하면 또 다시 이 코로나 증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교회들 속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므로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보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다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였는데 마스크를 다 하고 모였습니다. 자리도 서로 뛰어앉으면서 오늘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권사님이 저보고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편법인 성찬을 했지만 결국은 그게 똑같은 겁니다. 준비하는 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인 성찬 예배로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샬롬, 안디옥 성도들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곧 어제가 6월 6일 현충일이었고 곧 6.25 70주년이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통일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절망스럽죠. 이번에도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김여정이가 전면에 나섰는지 북한의 사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여정이가 아주 큰 소리로 북한에다가 삐라 전단 보내지 마라. 계속 전단을 보낼 때는 이제까지 합의한 걸 다 폐지시키고 대화가 없던 걸로 하겠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남북연락사무소 문을 닫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태도가 잘 됐다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금방 우리 통일부에서 뭘 말합니까? 그래 알았다. 전단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어디까지 우리가 숙해야 할지,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해야 할지. 그러다가 진짜 판문점 선언이고 뭐고 다 제로 상태가 돼가지고 정말 우승골 당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를 신뢰하고 대통령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힘이 불안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호국의 달 6월을 맞아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 명령이 생각났습니다.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이 유언의 명령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도 주님의 이 명령 앞에 다 녹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인으로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풍랑을 만났는지, 어떤 고통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죠.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유언의 명령을 기억합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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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의 유언의 명령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 같으나 명령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은 믿지 못할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면전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한테 몇 년을 배웠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느냐?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나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했느냐? 근데 너희들이 왜 못 믿느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못 믿을 녀석들아, 내가 너에게 뭘 맡기겠느냐? 내가 너희를 믿고 뭘 시키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에게 내 일을 맡긴다. 있을 수 없는 명령이죠. 제자들한테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그렇게 표리부동하고 의리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맡기신다는 건 어느 정도로 아버지가 나에게 다 맡기신 것처럼 나도 앞으로의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의심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뭘 믿고 너를 구원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신뢰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사명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명령 기억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이 명령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똑같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 주시고 예수님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뭘 맡길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예배가 중단됐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도 중단됐습니다.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왔습니다. 주님이 다른 말씀 하지 않습니다. 야, 예배가 중단되고 전도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아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안디옥 교회를 신뢰한다. 너희들을 내가 신뢰한다. 가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코로나19 속으로 가라! 세상에 저 흑암 속으로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때 주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고 마음에 탄식한 건 뭐냐면,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겁니까? 지금 약으로 안 돼요. 온갖 수단을 써도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담대하게 야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나와야지 돼,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자, 이렇게 담대하게 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리에 꽉 차야지 되는데, 안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아서 그거 걱정하고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오늘부터라도 우리 바꿉시다. 위축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주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고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고 문을 닫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라. 믿음을 회복합시다. 주님의 명령을 실천합시다. 유언의 명령을 지킵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을 내게 맡겼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말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그 다음 명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성령 받으라는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24심을 이루실 때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날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되다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게 되는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용이 뭡니까? 성령 받아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으며 제자들에게 다른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의 얘기는 뭡니까?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 마음을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마가다라 앞방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명령은 제자들한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유언의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 성령 받으라는 말 필요 없다.
초대교회 때 말씀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은사도 필요했고 방언도 필요했고 신의 역사도 필요했지만 이제는 말씀이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은사는 더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된 얘기니까 수정 누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은 이 시간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러 하신다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너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은 네가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복음이 역사되리라 그 말이죠. 우리가 뭐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갖고 개인이 너 죄사함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 다 감사한 일인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뭐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받고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킵시다. 오늘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수님이 주신 성찬의 명령을 지키면서 왜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성령 받으라는 명령은 왜 외면하십니까? 우리 모두 오늘 무엇보다 성령 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령 충만을 받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우리는 마지막 6월절 만찬에 명령하시는 나를 기념하라는 유언의 명령에 순종해서 호국의 달 6월달 6.25 70주년을 바라보면서 성찬을 행합니다. 이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에 주셨던 또 하나의 유언의 명령을 지킵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코로나19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평강을 명령하시니까 우리 평강을 누립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가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성령 받아라. 오늘 저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 끝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유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오늘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 안디옥교회 성도를 성찬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사람, 주님 주신 평강을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 사람, 주님 보내심 믿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능력을 받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